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큰 잔치에 지금 초대받아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장면, 유명한 향료컵을 깨뜨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요,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일일까?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소식에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던 그 잔치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신고하라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한 후에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예수님은 저기 에브라임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쪽에 있는 지역에 가셔서 숨어 계셨습니다. 몸을 피해 계셨는데, 그런데 오늘 왜 이 뜻밖에도 이 베단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집에, 이 장소에 지금 그것도 사람들이 6월절에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 6월절에 왜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특이한 이 지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과 베다니 지역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괜히 나사로의 가정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오셨다가 지금 예수님이 수배범이 돼버리신 거거든요. 안 그래도 안기부에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풀어져서 그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형제들도 좀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생각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들 집에 안 그래도 국가에서 보낸 사람들이 몇 번이고 찾아와서 묻고, 물었던 질문 또 묻고 하면서 나사로의 몸을 막 만져보고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맞는지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는 이 절차들이 얼마나 경찰서에 소환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해졌구나. 이 사람을 보내서 가능한 이곳으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잔치 초대석에 예수님을 지금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또 마르다는 늘 그렇듯이 맛있는 음식을 부침개 붙여가지고 또 나르고 준비하고 나르고 있습니다. 이 막내 마리아는 늘 그렇듯이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향료컵을 들고 오더니 그 비싼 향료컵을 그 머리를 콱 깨더니 그걸 예수님 발에 콸콸콸콸 붓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1년치 연봉을, 그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여자의 가장 소중한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지금 씻고 있는 이 장면.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게 하는,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마리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 지금 놀라고 있고, 여러분, 왜 나사로의 형제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또 동생 마리아는 그 비싼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지금 붓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이해도 되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못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를 들어도 아깝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순간에는 잔치에 향유를 붓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상대방의 이 마음과 이 입장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래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지금 나사로의 형제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눈치가 없고 이전에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는 언니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하고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눈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돌에 만져 죽을 것 같아서 강 건너편을 피해 계신데 오빠가 아프다고 굳이 사람을 보내서 또 예수님 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느 정도는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렇게 새로 오면 혼자서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아이고 나라도 그래도 내가 몇 주 먼저 온 사람으로서 내가 가서 좀 말 한마디도 걸어주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생활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좀 눈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요,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랑 그렇게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하시는 아주머니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있으면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사실 지금도 음식을 항상 매주마다 음식을 해주잖아요. 사실 두 따님이 교회 생활 잘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뭐라고 좀 때로는 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양이 많거나 작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거는.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맛있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제 경험으로는 주일날 먹는 이 음식이 한 주간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 제가 눈치가 좀 없었나요? 예, 집에서 큰일 났습니까? 어디든 강조하다 보면 그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그 최고의 음식을 늘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거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지금 우리는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오고 하더라도 설거지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님께 은혜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사람이다 보면 계속 혼자 하다 보면 마음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내가 하려는 이런 마음도 서로 간에 마음인 것 같아요. 헤아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기쁘게 더 지속적으로 함께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자기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까지 여러분 아이들이랑 마치고 함께 뛰어놀고 나면 지칩니다. 사실은 주일 오후까지 하고 나면 몸이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힘이 쭉 빠지는데 그럴 때도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하신다 싶어서 때로는 커피 한 잔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오늘 제가 빙수 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또 힘이 나가지고 그 빙수 한 그릇 얼마 하겠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또 힘이 나서 열심히 달려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헤아리는 마음이 같습니다.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픔의 자리에 가고, 누가 잔치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달려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함께 헤아리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오늘 이 나사로의 형제들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알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초대하고 잔치까지 벌였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또 자기 집에 오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삼형제, 이 사람들이 참 어째 보면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만 보면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했다고 해서 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가능 거절해도 되는데 아무 대꾸하지 않고 초청장을 받으시고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컵을 지금 깨트려서 자기의 발에 보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 향료의 값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도 잘 아실 거면서도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도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죽은 오빠를 살려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향료를 다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도 이상하고 지금 나사로의 형제들의 행동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눈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 보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나사로 형제들의 행위와 예수님의 이 행위는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 행위를 한 데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이분들이 정상인 걸 아는데 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무슨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한도전의 영상을 이렇게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무한도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효리 씨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방 안에 잔잔한 음악, 아주 구슬픈 음악이 이렇게 틀어진 것 같고, 그 음악이 틀어져서 모두 다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귀에 이어폰을 딱 껴요. 끼고 그 음악에는 댄스 음악이 나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댄스 음악 이어폰 낀 사람은 혼자서 막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춤추고 열심히 춤추는데, 처음에는 바깥에 전부 다 이래 슬픈 음악 듣고 있는데 혼자 춤추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 막 웃었죠.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웃는데 웃다가 나중에 한 사람씩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슬프지? 저 모습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슬픈 음악이 틀어지는 이 순간에 춤추고 있는 저 모습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하면서 전부 다 슬프다 슬프다 하는 그 말을 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혼자서 저래 즐겁게 춤추고 있는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해 보이거나 약간 슬퍼 보이는 이 순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형제들이 잔치를 벌이고 누군가 지금 그곳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도주를 따르며 건배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고 서로 즐거운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이 장면은 매우 슬픈 장면입니다. 이 잔치는요,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해 그 감사의 잔치가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로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벌였던 잔치였습니다. 나사로의 형제들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묻고 또 국가에서 보낸 사람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대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별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에 같은 방을 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더라고요. 참 미인이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이렇게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진이 저와 제 동생과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의 건강. 그래서 이제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좋은 추억을 기념하려고 자식 둘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이별 여행을 떠난 거죠. 여행은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낯선 장면들도 보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대감,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문득 자녀들을 보다가 웃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슬픔의 감정도 울컥 올라왔던 시간들이 그 여행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웃음도 눈물도 교차했던 여행의 시간을 그 가족들은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진은 아주 분위기가 슬퍼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받은 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서로 웃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형제들은 문득 웃다가도 슬픔에 잠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 잊고 싶어서 마르다는 이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분주하게 더 음식을 만들고 날랐을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께 마음에도 없는 대화의 소재들을 꺼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끝내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 향료컵을 깨뜨리고 장례식 때에도 쓴다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옆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만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야 이 잔치에 참석을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서야 말합니다.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나사로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련한 자리였던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우셔서 가만두어라. 이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절에 넘어가면 12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인기는 한류 스타를 뺨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대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걸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왕이 입성하듯이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그곳을 밟고 지나가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몇 절 뒤에 나옵니다.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예수를 맞이한 그 사람들이 눈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세숫대야 하나 놓고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더 높다면서 서열을 따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더 눈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서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사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저희가 인천 생활을 할 때 가족들만 제가 교회에 지키겠다 하고 가족들만 이렇게 고향에 좀 갔다 오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싶잖아요. 저는 혼자 이래 지내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래 지냈습니다. 혼자 이래서 가족들도 목소리도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통화를 하는데 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혼자서 괜찮아? 아빠 혼자서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한 6살인가 5살 된 것 같은데 야, 이 어린 아이가 나를 걱정해 주네. 이래서 이 맛에 딸을 키우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마음에 저도 어른이면서도 이 어린 아이의 이 한마디가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자기 걱정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힘든 십자가 길을 걷기에 앞서서 그가 찾아간 곳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이 베푼 이 잔치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만은 아셨고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만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집을 기쁨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 며칠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표적, 기사,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걸 기다리면서 늘 나에게 예수님은 뭘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어쩌면 제자들처럼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처럼 그 무리들이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나사로 형제들처럼 정말 주님의 심정이 뭔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가 돌아보면서 내 모습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종려가지 흔드는 그 무리들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한자리 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고 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꼭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나사로의 형제들 같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요, 늘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나만 이 길을 걷는 것처럼 투덜거리기도 하고 나 혼자 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불평할 때도 토로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 생각만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 정도인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위로가 될까? 나사로의 형제들 같은 마음을. 그래서 주님도 피곤하시고 지칠 때는 무조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벗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렸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며 늘 대화를 나누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고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큰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바로 그런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헤아려 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고 이 나사로의 형제들과 같이 뭐 삼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제는 근심이 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 삼고 싶은 그런 벗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주와 대화 나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늘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